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곧 장애인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장현 시위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시민들의 욕을 들어가면서 시위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미 케니가 쓴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에이블리즘입니다. 에이블리즘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즘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장애인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각종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저자는 에이블리즘을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신의 장애가 있는 몸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참 뼈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솔직히 장애에 대해 치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장애인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또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없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도 곧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이 갖는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장애인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던가, 미국은 선진국이어서 장애인이 살기에 우리나라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공무원의 이야기나 또 놀이공원에서의 경험을 보면 정말 이런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의료인들이 장애가 있는 저자의 몸을 그냥 단순한 실험체 정도로만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미국의 ADA법,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ADA법이 미국에서는 강제성이 없고 특히 학교나 교회는 면제 대상이라고 하네요. ADA법이 만들어질 때 기독교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있는 사무실에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교회 현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미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의외로 꽤 됩니다. 공무원이 민원 창구에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에서도 장애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이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는 찬양 가사, 또 설교의 비유 등에서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전혀 생각조차 못 해봤고 교회에서도 전혀 이야기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면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저자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자가 그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대신 그 불편함에 공감해주고 또 사과하고 그리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그 불편함은 치유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장애인에게 무엇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장애인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장애인에게 배려받고 이해받아야 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것은 결코 비장애인이 잘나서 베푸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변의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